랩런트들이 지금 사모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모늘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모늘. 사모늘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하는 것이 응답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할 때 그 사모늘이 나에게 답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내게 답이 돼야 하게 되지, 이거를 그냥 숙제처럼, 그냥 형식처럼 뭔가 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지속도 안 되고, 본인에게 답도 안 되고, 생명의 역사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은 왜 해야 되는지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랩런트들은 조금 안 되더라도 하게 만들고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들고 나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모늘을 여러분 왜 하십니까? 뭔가 사모늘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찬양 왜 하십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응답들이 따라오고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고 답을 얻어가면서 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수단과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아닌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도 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도 짓고 회막도 짓고 장막도 짓고 이러면서 갑니다.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다 같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뭔가 또 다 같이 모이는 교회 당회 형식으로 모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장막은 개인들의 집을 말합니다. 모여서든지 흩어져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뭔가의 수단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랩런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공황증, 분열증,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보이는 조현병, 그리고 귀신 들림, 뭐 신병이라고도 하고, 이런 영적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고 앞으로 랩런트들이 성인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랩런트가 이제 사모늘이 체질되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왜 우리가 사모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보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났다.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음받고 부름받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때 어떻게 유혹하냐?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지금은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찾아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가 최고가 되라. 더 높이 올라가라. 계속해서 인간이 속을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냐?
로마서 3장 23절 원죄를 가진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방금 태어난 아기도 죄인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사실상 죄와 죄가 만나서 죄를 낳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인간은 어디에 붙잡히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면 죽일 수 있는 것을 알았던 사단이 나를 가지고 인간을 건드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 시대로 보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여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빠도 마귀 자녀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몸부림치던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 계속해서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상 숭배 깊이 계속하는 가문들 하나도 제대로 있는 가문들이 없습니다. 깊이 더 많이 하는 가문일수록 깊은 재앙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특히 이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리고 계속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또 정신 문제 찾아오니까 육신 문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가정 안 되지, 경제 안 되고, 실제로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자녀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픈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육신 문제. 이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단의 자녀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는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오래전부터 종교 만든 겁니다. 종교가 말하는 게 뭐냐? 뭔가 계속 해라. 돌을 닦아라. 어떤 경지에 이르러라. 어제 제가 미린의 성지를 이제 갔다 왔는데, 미린의 성지가 천주교의 성지잖아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조각상들을 세워서 거기 안에 메시지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마리아의 뭐 겸손을 배워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인내를 배워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싹 감추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라. 그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묻히고 뭔가 마리아와 요셉, 또 그 성지는 김대건 신부라는 그 신부를 기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지로 지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신성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들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는 겸손해라, 인내해라, 순종해라, 뭔가 계속 도달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예인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마라, 인내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게 복음입니다. 신분을 먼저 바꾸고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계속해서 인간들은 길을 찾으려고 철학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인간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선행. 인간이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속이는 게 종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다 부정한 자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여자의 후손을 기억해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천주교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짓밟혀 있는 형상, 그리고 어린 예수가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형상,
또 죽어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형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미리네 성지 한 바퀴 돌면 예수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게 탁 만들어 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뭐를 뜻하냐? 첫 번째,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받은 겁니다. 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거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된 겁니다. 참 왕.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고 인간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성령이 내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들 속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수했던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의 역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단 결박,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권세 사용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가정을 두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를 두고, 현장을 두고 렘넌트를 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결코 해할 자,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갖고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회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어가겠지만 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게 되는 기회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이. 천군천사가 돕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돕고 보호하십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드디어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237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237 앞에 23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서는 렘넌트들이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37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우리 지난주에 받은 강단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여기서 구원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정죄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요 더 큰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확실히 증언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증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문을 왜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아시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 일단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학교 보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